네, 말씀 받기 전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주인과 또 나의 왕과 나의 목자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알고 그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그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인정되어지게 하시고 또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가는 가장 축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전에 주신 말씀부터 우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계의 5대 강령, 지난주와 이어서 두 번째로 네 번째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받았습니다. 성경에 증거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우리는 복음을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또 우리의 체험을 통해 복음을 알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져서 우리는 성경대로 복음을 알아야 되고요. 말씀대로 복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성경과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고 증언하여 나타내 보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과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뭘 올바르게 알 수 있냐? 복음을 올바르게 알 수 있어요. 성경과 말씀을 통해서만 올바른 복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증언하고 복음을 증거하여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성경과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이 시간이 반드시 내 삶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복음을 올바르게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 시간이 없으면은 복음을 올바르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성경과 말씀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시간이 내게 없다. 당연히 올바른 복음을 우리가 알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이 시간이 없죠. 우리의 삶 속에 성경을 읽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복음을 틀리게 알고 있고 복음을 편협적으로 알고 있다니까요. 복음을 알아도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체험 속에서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떤 길을 갈 수밖에 없냐? 틀린 복음을 알고 있으니까 틀린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알아가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 성경과 말씀을 통해. 다시 말하면 내 삶 속에 어떤 시간이 있어야 되냐?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 인생이 어디로 가게 되냐? 올바른 길로 가게 돼요.
그래서 날마다 이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내 삶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내게 이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이 결국에는 어디로 흘러가냐? 올바른 길로 흘러간다니까요. 그 당연한 결과죠. 올바른 것을 붙잡고 있으면 올바른 길로 인도받게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내가 틀린 복음을 붙잡고 있으면 틀린 길로 인도받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뭘 해야 되냐? 올바른 길로 인도받기 위해서는 내가 뭘 붙잡고 있어야 되냐? 올바른 복음을 반드시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 성경과 말씀을 통해. 이번 한 주간도 성경과 말씀을 통해서 진짜 올바른 복음이 붙잡아지는 응답 속에 우리의 인생 올바른 길로 인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받게 되는 최고의 축복을 이번 한 주간도 누리게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대청부를 통해 주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거룩하고 경건한 의인의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교회에서도 성령학교를 통해 계속 그 죄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들으세요. 성경학교 참석은 하지 못하더라도 성경학교에 대한 메시지를 놓치지 말고 반드시 듣기를 바랍니다. 지금 성경학교에서 죄에 대한 부분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죄에 대한 이 죄는 그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의 죄가 있어요.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그 전가되어진 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되는 이 죄책, 그 죄에 대한 책임으로 인해 마땅히 받아야 될 이 죄에 대한 형벌과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이 죄로 인해 우리의 모든 영역이 전적으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오염되어지고 부패되어져서,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해 완전히 오염되어지고 부패되어진 죄성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부분은 죄로 인해 우리에게 오게 된 그 외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죄로 인해 우리에게 오게 된 내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내적인 결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의 외적인 부분, 죄책과 죄의 형벌과 심판에 대한 부분들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인해 해결되어졌습니다. 나의 죄책과 죄의 형벌과 죄에 대한 심판을 누가 십자가에서 받으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죄에 대한 책임, 죄에 대한 형벌과 심판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는 순간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시죠. 그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죄의 형벌과 심판의 결과라니까요. 그 부분들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나를 대신에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결되어졌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순간. 그걸 보고 이제 뭐라고 하냐면 칭의라고 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속량되어졌고 죄사함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이 부분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 부분이 많이 씻겨져 나가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우리에게 남아 있어요. 죄성은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전적으로 오염되어지고 부패되어진 이 죄성이 우리에게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성향과 우리의 습관과 생각은 자꾸만 어디로 갑니까? 복음으로 안 간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오늘 대청부 예배에 빠지지? 어떻게 하면 오늘 대청부 예배 안 갈 수 있을까? 오늘은 대청부 예배 안 가고 뭘 할까? 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런 모든 것이 거기로 흘러가냐? 우리 안에 아직 뭐가 남아있냐?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단순히 그 구원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분명히 아직 우리에게 이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성경은 반드시 구원과 함께 구원받은 자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우리에게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도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대청부의 말씀의 제목대로 우리는 거룩하고 경건한 의인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냐? 거룩하고 경건한 의인의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이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날마다 이 죄로 인해 오염되어지고 부패되어진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이 죄성의 부분들이 깨끗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이 삶을 살잖아요. 내게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한 의인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우리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나의 죄성만 깨끗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내게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거룩하고 경건하신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귀, 하나님의 모든 방향,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누구를 향해 있냐? 하나님은 거룩하고 경건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은 거룩하고 경건한 의인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하고 경건한 성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결국에는 누구를 향해 있냐? 거룩하고 경건한 의인을 향해 있어요. 그래서 시편 34편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고 경건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와 하나님의 눈이 누구를 향해 있냐? 의인을 향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나에게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의인을 향해 있기 때문에 결국엔 하나님이 누구에게 역사하시냐? 의인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경건한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은 그들과 어떻게 하시냐? 함께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 속에 어떻게 하시냐?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지키시고요.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요. 하나님은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의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반드시 거룩하고 경건한 의인을 하나님은 가까이 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5편 12절에도 보면요, 여호와의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시고 누구를 방패와 같이 은혜로 막아주시냐? 그를 호위하시냐?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의인. 하나님은 그 인생을 하나님은 복 주시고 그의 인생을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호위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84편 11절에는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부어주시냐?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누구에게 부어주시냐? 의인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이제 그걸 보고 일방적인 일방은혜라고 하죠. 일방적 은혜라고 하죠. 근데 진짜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 결국 부어주시냐? 거룩하고 경건한 자에게 부어주십니다. 진짜 하나님의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부어주시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 부어주시냐?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의인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 이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거룩하고 경건한 의인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그 삶은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눈과 귀, 하나님의 모든 것이 결국에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의인을 향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삶을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이 죄성을 못 이겨요. 우리의 죄성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삶은 단순히 그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우리의 그 다른 어떤 그 행위나 방법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것으로는 이걸 못 이기기 때문에. 그러면은 무엇으로만 되어집니까?
오늘 우리 말씀 읽었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은 우리는 오직 말씀과 기도로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경건해질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지금도 말씀과 기도 속에는 누가 역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순간 누가 역사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순간 누가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과 기도 속에 역사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만 우리는 거룩하고 경건한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어디 속에 있어야 되냐? 말씀과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사실 이 시간이 쉽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이 시간을 방해하는 그 요소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죠. 이 시간들보다 더 좋아 보이고 더 유익해 보이는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시간이 잘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은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냐? 이 시간들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고 우리가 보기에는 이 시간들보다 좋아 보이고 유익해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말씀에 보면은 경건에 이르도록 나 스스로를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연단해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이 시간으로 들어가지지 않아요. 이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냐? 훈련을 해나가야 됩니다. 연단하고 훈련해야 돼요. 이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훈련과 연단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그렇지 않으면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은 어디로 흘러가냐? 여기로 흘러가요. 이 흐름 속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무엇을 못 보게 되냐?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못 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속으로 들어가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못 봐요. 다시 말하면 오늘 4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모든 것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거든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결국에 모든 것이 전부 다 뭡니까? 선이에요. 선입니다. 그걸 못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왜 우리가 그 불신앙하고 불평하게 됩니까? 그게 우리가 왜 불만을 가지게 되죠? 그냥 그 단순히 뭐 상황과 환경이 그래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평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모든 것에는 다 뭐가 있습니까? 아무리 안 좋은 거라도 뭐가 있죠? 장단점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니까. 단점만 있는 게 있냐? 단점만 있는 건 없어요. 모든 것에는 뭐가 있냐? 장점이 있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왜 그거를 우리가 못 보냐? 못 보게 되냐? 모든 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선으로 이끌어 나가시는데 나는 왜 그것을 못 보냐? 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게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걸 못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도 멈추지 않고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 멈추냐? 안 멈춰요. 우리가 보기에는 뭐 나라가 좀 그렇게 보이고 뭐 시대가 어지럽고 힘든 것 같으나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냐? 안 멈춘다니까요. 그럼 그거를 나는 왜 못 보고 있냐? 이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이게 내게 담겨져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만 무엇을 볼 수 있냐? 하나님의 역사,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고, 그걸 봐야 결국에는 뭘 할 수 있냐? 감사할 수 있어요. 진짜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대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의인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뭘 볼 수 있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해 선을 이루어 나가심을 볼 수 있다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게 어떤 시간이 있어야 되냐? 내가 거룩해지고 경건해지는, 내가 진짜 의인으로 서게 되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되는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반드시 내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청부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요. 반드시 거룩해지고 경건해지는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연단해 나가세요. 훈련해 나가세요. 그래서 항상 말씀과 기도 속에 있는 그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진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의인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됨을 바랍니다.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매 순간 내 인생 그냥 여기로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반드시 연단하고 훈련해서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다음 주에 또 이 자리에서 보자. 다음 주에 또 이 자리에서 보자. 네. 연단하고 훈련해서 진짜 이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대충부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경건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